이제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와 자녀들의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자녀들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방금 읽었던 내용 보면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또 심판 이후에 만나게 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20절부터 말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러면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있고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여기 안에라는 단어가, 너희 안에 할 때 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토스예요. 엔토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안에,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인사이드와 어몽이라는 영어 단어 두 가지를 써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배제하고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우리 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엔토스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비슷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여기에도 이제 아까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아까 엔토스였는데 여기 단어는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 에피는 전치사로서 뭐뭐 위에,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보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이몬, 데몬, 이제 영어로는 데몬. 그래서 이제 해석해 보면 귀신, 악령, 이제 그런 뜻.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귀신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어요. 다이모니온. 이 말씀이 제가 한때는 성경을 큐티로만 3년 5개월 만에 한 번씩 큐티하게 되면 한 3년 5개월마다 성경이 한 번씩 읽혀지거든요. 막 말씀 묵상으로. 근데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읽었었죠. 내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됐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귀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없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교로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을 못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됐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종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들의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3절에서 8절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그 첫 번째 창조한 인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도 보면서 대화도 하고, 동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거기서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여기서 또 2절 4장 2절 뭐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예요. 제사 지낸 거를 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결론이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최초의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모르는 이웃 누가 죽인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가인의 어떤 아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가정 가운데 살인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여기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해석을 합니까? 왜 가인이 발단이 뭡니까? 발단이 일단은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곡식으로 드리긴 했죠, 가인은.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은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소리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냄 같이. 네? 분냄 같이. 네? 죄와 분냄. 분냄. 네. 여기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12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늘 범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거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죄 가운데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그러면 죽인 이유가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한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게 된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그랬는데 늘 가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돼버린 거죠. 속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누구누구의 것이란, 누구누구의 소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국가의 구성 3요소가 뭔지 아세요?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무엇입니까?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로서 형성이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가지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몰도바 옆에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트레스튼인가 트레니스탄인가 몰도바 바로 옆에 러시아계 그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몰도바 원래 영토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몰도바 안 할래. 그래가지고 따로 국가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세계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주권이 없으니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하는데 주권이 없다 보니까 나라로서 국가로서 인정이 안 돼요. 그거 한번 여기서 보려면 좀 그러겠다. 몰도바 그 오른쪽 옆에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인은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죠. 죄를 다스리라고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를 너는 다스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담의 가정에는 하나님 그 국가의 입장,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가인 안에는 마귀가 다스려서 죄를 늘 짓고 그다음에 살인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살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볼 때도 어떤 국가의 대표가 열매가 살인을 많이 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결론, 우리는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저분이 뭐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사람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온 거는 생명을 더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는 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라의 대통령,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보면 백성들 많이 죽였다. 정확하게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 그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언 기도를 바탕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어떤 영적 시각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로 묻히면 안 돼요.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예언 사역자들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관점도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 시각으로 성경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을. 그리고 그 기준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관점이라든가 정치적인 관점에 안에서 우리가 담겨져서 중보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보 기도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그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치우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성경에 치우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 치우쳐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중보 기도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같은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리라.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그 다른 점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좀 단어가 다르죠? 근데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뒷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헬라어 어문으로 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낸다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거는 시제가 뭘까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예요? 과거가 먼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결론으로서 일어나는 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기대하시고 소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 안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엔토스라는 거는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뭐뭐 사이에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도 임하지만 백성들 사이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차원에서 보면 가정 위에도 임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 안에 아빠나 엄마나 자녀 안에 각각에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 중에 뭘 핵심적으로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주권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아까 11장 20절이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관점에서 보면 주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손은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임했나? 그러면 임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4장에서 나온 그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담과 그 자녀들이 제사는 지내고 있었어요. 아담도 지냈겠죠? 가인과 아벨도 각기 자기 사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제사는 열심히 지냈어요. 하나님께. 저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5살 때부터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험 보러 안 가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말한 제사는 거의 빼먹어 본 적이 없고요. 또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를 2시간 이하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말씀 묵상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직장에서 뭐 2박 3일로 어디 놀러 가잖아요. 직장 직원들과. 그때도 저는 말씀 묵상을 했어요. 혼자 옥상 올라가가지고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2시간 채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앙생활이었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을 봐도 아내랑 열심히 다투고 막 망치 들고 따라오고 막 아내가 싸울 때는 다 우리 권사님 모르시나 막 부부싸움을 또 신나게 하고 또 말다툼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4명인데 초등학생들까지는 다 신앙생활 잘 했어요. 말씀 묵상도 가르쳐 놔서 같이 이제 말씀 묵상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 예배도 가끔씩 그랬으니까 그때 보면 제법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아들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야, 얘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이런 감동이 올 정도로 말씀 묵상도 곧잘 잘하고 아들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좀 양평에 좀 좋은 학교로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양평으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망가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또 좀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만 공부하고 다시 광주로 이제 전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막내딸이 지금 고1이 됐는데 얼마 전에 장장 4시간 동안 엄마와 딸이 침대에 누워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더라고요,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한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또 엄마는 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딸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4년 전이라고 그랬나요, 아들들이? 얘가 상.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광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딸이 4학년이었고 우리 아들들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내가 고등학교 막 5년 전이 5년 전이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가 지금으로 보면 5년 전이죠. 5년 전쯤. 5, 6년 전쯤이면 저희가 아직 기쁨의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때였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저희 딸이 있을 때 저희가 가끔씩 외출을 하거든요. 1박 2일로. 그래서 없었을 때 아들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4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딸이 봤을 때 아들이 쌍둥이거든요. 한 명은 시카를 들었고 한 명은 가위를 들은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가위를 엉겁기를 들고 둘이 대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은 처음에는 말리려다가 오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쪽에서 이제 가서 울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딸과 같이 이제 여행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얼굴에 보면 되게 어두운 부분이 보여요. 얼굴에서. 굉장히 침울해 있고 우울해 있고 그런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었나 저희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딸 이야기로는 엄마 아빠도 어떨 때는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사이 안 좋은 날이 더 많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고 뭐 그런 뭐 물건을 깨고 저희는 그렇게는 않거든요. 말로 그러거든요. 그런 거가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아담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이 벌어졌던 것처럼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담의 가정과 우리의 그때 가정은. 우리 가정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번에도 보니까 분당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성도들이 법원에 고발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예언을 통해서 헌금 강요를 많이 했고 이렇게 영적으로 조종하고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교인들이 일반 법정에 고소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쫓겨나고 어떨 때는 장로님 가정이 쫓겨나고 계속 그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나라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임했다라고는 저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늘 화산 폭발하기 직전 잠잠한 상태. 누가 이게 사건이 터지면 크게 터지고 목사님 막 눈물 흘리면서 쫓겨나가고 장로님이 쫓아내서 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의 한 5년 전, 4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정말 그랬다는 게 인정이 돼요. 사실이니까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 가운데도 임했어요. 아들들이 달라졌어요. 아들들이.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 다시 가볼까요?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시제상으로 보면 과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현재형, 그 뒤에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순서가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살인을 사주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장본인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여러분들 교회에도 임해야 돼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다 어떻게 세밀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특히 그 권위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확연히 구분이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임합니까? 회개할 때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야죠. 저는 기쁨의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서 제가 기쁨의 교회 가기 전에도 기도 열심히 했죠. 말씀 묵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1년 정도는 또 한 4분이서 모여서 통성 기도를 1년 동안 이 성회하기 전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교회에 가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 5절 좀 가볼까요? 8절? 네. 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가느니 양들이 듣지 않나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먼저 온 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은 중간에 믿는 경우가 많죠. 저도 중간에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이제 21살 때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을 했죠. 교회는 이제 오랫동안 다녔지만 영접한 거는 21살 때 영접했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먼저 나를 붙들고 나의 어떤 주권을 행사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주권. 나의 주권은 그때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21살 이전에는. 사탄이었죠, 사탄. 주권이 성령님이 아니면 사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무속의 영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불교의 영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 전에 먼저 와 있던 것을 내쫓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루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또 어떤 날은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온 자, 우리를 먼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주권자들을 내쫓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먼저 온 자가 쫓겨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먼저 온 자가 쫓겨나가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질적으로는 주권이 악한 영에게 있는지 성령님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본인이 잘 할 수 있어요. 나의 주권자가 지금 성령님이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들어온 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쫓아낼 때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사역하는 그곳에 가면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나를 차지한 자들의 주권, 악한 것들이. 그런 또 기도의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자녀들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인이 본인 내지는 악한 자가 주권자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자녀들 이야기 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살인이 벌어졌던 그 가정하고 별 차이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임했는가, 그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저희 아내와 저가 이제 이종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회에 참석하면서. 성회에 참석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반복적으로 안수기도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지름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의 안수기도 받는 것이 결정적이더라고요. 저희는 그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니까 바로 이제 세 번째 성에 참석하고
어떤 사모님이 온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불편한데 기도 좀 받으러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회 저희가 마치고 오셨는데 기쁨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여기 눕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의 딸도 와 있었어요. 딸이 24살 먹은 26살? 26살 먹은 딸인데 결혼 안 한 딸이고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딸이 앞에 여기 앉아 있고 어머니 기도받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말을 한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이 사모에게 거짓 예언을 주어서 교회 문 닫게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던 사모님인데 교회 문 닫았거든요. 교회도 문 닫게 하고 남편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 성공했는데 목숨은 못 뺏어갖고 이게 오른쪽 다리가 이게 탁 으스러졌거든요. 쇠뭉치가 하늘에서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쇠뭉치에 머리가 맞았으면 즉사했을 건데 목사님이 오른쪽 다리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막 말을 하는 게 저도 놀랬죠. 세 번째 성에 참석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게 다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딸도 놀래고 그 사모님 본인도 놀래고 귀신이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절로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도 계속 나왔으면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임했을 건데 나오시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의 안수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 받을 때마다 기름 부음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쌓이게 돼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꺼번에 갑자기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안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성회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재채기도 없었어요, 제가. 기쁨의 얘기 다닐 때. 근데 두 번째 성회 갈 동안 수많은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협력사역 때 목사님들한테도. 그게 쌓였다가 세 번째 성회 때부터는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안 나타나면 그만큼 그 여러분들 안에 뽑혀야 되는 게 깊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이혁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풀을 잘 뽑으려면 언제 뽑아야 잘 뽑힌다 그랬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비 오고 나면요, 그냥 쑥 뽑혀요. 악한 것들이 언제 잘 뽑혀 나가냐면,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고 나면, 이게 뿌리가 약해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을 뿌리 내린 그 뿌리가 약해져요. 그때 뽑으면 쉽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받아 놓으시면 언젠가는 이렇게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종들을 좀 크게 쓰시냐면 애통해 하는 자와 또 어떤 사람 또 쓴다 그랬어요? 끈질긴 사람. 끈질긴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있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해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결국은 다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끈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 거를 기도로 밀어붙이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가운데 우상숭배 심한 곳은 거의 대부분 다니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남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둘이서 다녀요. 언제까지 하냐면 그 행위가 그쳐질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끈질긴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신앙의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끈질길 필요가 있어요. 끈질기셔야 돼요. 조금 해보고 말면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기까지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요.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평신도 때 기도하기가 더 좋아요. 평신도 때. 목회자가 되면 너무 바쁜 거예요. 모임도 많고. 그래서 평신도 때가 기도하기에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일어나면 한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또 점심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저녁밥 먹고 또 잠자기 전까지 한 또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6시간 할 수 있어요. 평신도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설교도 해야 되고, 어디 성회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그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또 그 과정에, 도중에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봐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들 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것들, 떠나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진짜 떠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이 아들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보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긴 하죠. 그래도 역사해요. 최근에 저희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우리 딸 가운데 한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간만 나면 학교 갈 때 화장을 너무 자주 하는 거. 화장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어떨 때는 서울에 어디 강남역에 놀러 가고 그러면 화장만 2시간씩 하는 거. 자기 몸을 꾸미는 게 중학생짜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동네 야시장 하면 다 돌아다녀요. 우리 동네 야시장 하는 거는 기본으로 다니고 우리 동네에 또 옆에 아파트 하면 또 거기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읍 단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야시장은 또 다 돌아다녀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기 좀 떨어져 있는 여기 롯데 아파트까지 가고 서울역 앞에 거기도 막 다니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서 너무 걱정이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딸이 역막살이 끼었습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굴이 까만 양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굴이 까만 양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기도하는데 분명히 얼굴이 까맸어요. 양인데 이런 양도 있나 싶었는데 하나님 기도 중에 보여주셨어요. 밑에 부분이 제 밑에 이미지에 네, 저기 진짜 얼굴 검은 양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대요. 저렇게 생겨서 저걸 봤어요. 제가 얼굴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얼굴이 검정양이 보여요 하는데 그 영이 우리 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얼굴 보면 새까맣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의 그 화장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얗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귀신 같은 일본 귀신 있죠. 일본 여자들이 하얗게 하는 거. 꼭 그렇게 해요. 우리 딸이. 그래서 그렇고 학교 이제 제가 데려다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딸 친구는 뒤에 책을 보는데 공부하느라고 우리 딸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냥 신나게 화장하고 그런데 결국 이것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싸돌아다니는 거, 막 홍대에 갔다가 강남역 갔다가 이게 야시장 동네 다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쌔게 생긴 다람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다람쥐. 이제 다람쥐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2존재를 계속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파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제 며칠 전에 아내하고 4시간을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4시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3명이서 식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며칠 전에 이제 자기 화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누군가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랬나 정확하게? 기억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 자존감이 올라가서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갈 때 화장하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할 때만 좀 약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거든요. 열심히 그 얼굴 새까만 양을 죽여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지금 이게 악한 영의 어떤 영향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야시장을 여기 없다니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갔죠? 요즘에는? 네, 바쁘기도 전에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했는데 한지 모르더라고요. 네, 저희 아파트에서 했거든요.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근데 이렇게 제가 다니엘 캠프를 4번 다니엘 캠프를 보낼 수 있으면 네, 엄청 다니엘 영향력이 캠프가 있어요.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본인이 4학년 때 오빠들이 그렇게 막 칼 들고 가위 들고 싸울 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실은 딸이 한 1년 교제했다가 헤어진 남자애 계속적으로 좀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3시 반쯤에.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중에 그 아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만날 것을 종용을 하고 그런데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다니엘 캠프 때 귀신들이 나갈 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버릴까? 나 죽어버릴까? 뭐 나 애를 죽어버릴까 말인데 그 다니엘 캠프에서 들었던 악한 놈들이 나갈 때 하는 소리가 그 전화기에서 하는 소리랑 똑같다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딸이 분별을 하고 이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막내딸이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분별을 하고 일단은 화장을 안 해서 좋고 이제 안 쏘 다녀서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가정들과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가정들과 교회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저희 가정을 보시면서 될 수 있어요. 몇 년 안 걸렸어요. 한 2년?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러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각종 귀한 생명과 능력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